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 익숙한 표현이죠. 뭐 교회에서나 기도할 때 아니면 찬양 가사에서도 참 쉽게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혹시 그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의뢰 짐작하는 거랑은 약간 다른 그런 깊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고경태 목사님의 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불변성과 전능성 오해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중요한 개념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전능함보다는 그분의 변하지 않으심, 그러니까 불변성에 더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의 진짜 속살을 좀 들여다보는 거고요. 특히 불변성과 전능성,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개념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됐는지 벤자민 워필드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기원을 추적하는 꽤 흥미로운 여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지적인 탐험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글에서도 지적하듯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얘기할 때요, 마치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그러니까 전능성이랑 거의 같은 말처럼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주관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요.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과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네, 마치 신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 약간 이런 식의 이해랄까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고경태 목사님의 글은 잠깐 그게 정말 핵심일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해가 혹시 원래 의미에서 좀 벗어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인 셈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절대 주권 개념이 특히 칼뱅주의 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한 인물이 누군지부터 짚어봐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글쎄 저자분이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AI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와, 2022년에 챗GPT 나오고 나서 AI가 진짜 다방면에 쓰이는데 신학 연구에서 과거 문헌 뒤져보고 특정 주장을 편 인물 찾아내는 데도 쓰인다니 시대가 변하긴 변했네요. 저자분이 여러 AI한테 칼빈 사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최초로 혹은 대표적으로 규정한 신학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수의 AI가 일관되게 한 사람을 딱 지목했다고 합니다. 바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프린스턴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 벤자민 B. 워필드입니다. 물론 뭐 헬리미터나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같은 다른 개혁주의 거장들의 이름도 나오긴 했는데 워필드가 가장 유력하게 제시됐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AI가 지목한 워필드의 실제 글을 들여다보면 왜 그가 핵심 인물로 떠오르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워필드는 칼뱅주의를 설명하면서요,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펼쳐지는 과정으로 보는 목적론적 개념, 영어로는 teleological conception이라고 하죠. 이 위에 칼뱅주의가 서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will, 그리고 계획, 플랜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모든 일이 그분의 정해진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관점이죠. 더 나아가서 워필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태도, 이걸 강조합니다. 이게 그냥 기도할 때만 필요한 자세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 절대적 의존의 근거가 하나님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의지, will과 경륜, counsel,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과 결정이 확고부동하다는 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신실함과 불변성, 바로 이게 워필드가 파악한 칼뱅주의적 절대주권에 더 가깝다, 이런 해석인 거죠.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워필드가 봤을 때 칼뱅주의의 심장부에 있는 절대 주권은 단순히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가졌다, 이런 파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그분의 신실함과 불변성에 대한 신뢰, 이거랑 더 깊이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의존의 대상이 힘이 아니라 신실한 계획이라는 거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도 강조하듯이 불변성, 옴니포턴스, 그리고 절대성, 이걸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가 불변성인데요. 시간이나 외부 환경 혹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특히 그분의 본성, 약속, 계획, 의지의 확고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도 언급되지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에 져서 노예의 의지론에서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존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작정을 강조했죠. 이런 전통 속에서 개혁파 신학은 성도의 견인,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교리, 이걸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처럼 불변성은 구원의 확신성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전능성입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옴니, 모든, 포턴스, 능력, 이 둘이 합쳐진 거니까요.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 개념을 다룰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도 지적하듯이 단순히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나 불가능이 없음 같은 어떤 철학적인 능력 과시보다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등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그분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맥락에 부합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가? 겠죠? 그렇군요. 하나는 변하지 않으심, 불변성,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 전능성. 그런데 이 둘이 실제로는 자주 막 뒤섞여서 사용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겠네요. 여기에 저자는 절대성, 앱솔루트니스라는 세 번째 개념을 좀 조심스럽게 언급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특징이나 가치를 뜻하는 말인데, 저자는 혹시 사람들이 이 절대적이라는 말의 뉘앙스를 절대적인 힘, 즉 전능성과 연결시키고 이것이 다시 절대주권이라는 용어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 절대주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절대적 힘, 이런 오해를 낳게 된 것은 아닐까 하고 추론합니다. 이 절대성이 혼동의 다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인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한 추론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뭔가 강력한 힘이나 제한 없음을 연상시키기 쉽기 때문이죠. 특히 절대성은 때로는 좀 신비주의적인 맥락에서 신과의 합일이나 초월적 경험을 강조할 때 사용되기도 해서요. 개혁파 신학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둘변성, 즉 그분의 일관되고 신실하신 성품과는 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전능성에 대한 인식은 비록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지만 신학적으로는 강조점과 함의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계획의 확실성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능력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는 셈이죠. 이 불변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개혁파 신학의 전통과 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는 인물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인 칼 바르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바르트는 하나님의 존재나 의지의 어떤 정적인 불변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끊임없이 행동하시고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학의 중심 동력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트는 칼뱅 등이 강조했던 영원전의 예정, 프리데스티네이션 개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선택, 일렉션으로 재해석했어요. 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개혁파가 성령을 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적용하는 역할로 이해했다면 바르트는 성령을 구속주 자체와 더 가깝게 보기도 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트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루터나 칼뱅 그리고 워필드가 강조했던 그 불변성에 기반한 주권과는 그 결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과 그 전능하심이 역사 속에서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인식과 관련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바르트와의 비교는 워필드가 왜 켈빈주의의 핵심을 불변성에 기반한 절대 주권으로 파악했는지,
그 고요한 의미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이렇게 여러 개념들을 비교하고 또 대조하면서 깊이 파고드니까 절대주권이라는 말 속에 담긴 그 풍성한 의미가 느껴집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해요. 불변성이냐 전능성이냐 이 구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단순히 신앙 용어를 정확히 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학문적인 용어 구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워필드가 칼뱅주의의 정수로 요약했던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그 신학적 맥락을 따라가 보면 변덕스럽거나 예측 불가능한 무소불위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계획과 의지, 즉 불변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의미한다는 점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단순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 전능성으로만 이해한다면 삶에서 겪는 고통이나 세상의 악 앞에서 혼란에 빠지기 쉬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걸 그냥 두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 이런 질문 앞에서 답을 찾기 어려워지고 심하면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존재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주권을 그분의 변하지 않는 선하신 계획과 신실하심, 불변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그분의 궁극적인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혁파 신앙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 성도의 견인, 즉 구원의 확실성 교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약속과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역시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차이가 정말 크게 다가오네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게 단순히 와,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감탄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훨씬 더 깊고 견고한 신뢰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것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계획을 붙들 수 있다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놓치기 쉬웠던 개념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이 개념이 흔히 오해되듯 단순한 전능성으로만 축소될 수 없으며 오히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을 거쳐 벤자민 워필드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의지와 계획, 즉 불변성에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AI를 활용해서 신학적 기원을 추적하는 흥미로운 접근 방식부터 시작해서 불변성, 전능성, 절대성이라는 핵심 개념들을 세심하게 구분하고 또 칼바르트와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죠.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 즉 불변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의지, 즉 그분의 불변성에 더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이 이해의 전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나 태도, 또 삶에서 예기치 않게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혹은 그분의 큰 계획 안에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와의 대화를 갈무리하겠습니다.